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저는 대덕교 이덕춘 목사입니다 하고 내가 소개하려고 먼저 소개해가지고 승리합니다. 부족한 저를 우리 성문연중학교에서 특히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성문연교회와 또 당회장 목사님, 당회원 여러분, 특별히 남성교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들립니까? 네. 김수동 목사님은 설교할 때 발음이 정확하고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저는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은 잘 들리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혹시 잘 안 들리면 좋은 자리로 앉으세요. 마이크 잘 들리면. 제가 그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소개를 잠깐 하면은 저는 군대 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 60년도에 군대 들어가가지고 84년도에 육군 상사로 제대했어요. 신앙생활도 잘해서 안수 집사까지 됐습니다. 이제 곧 장로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 아마 부르셨는 모양이에요. 안수 집사 되고 2년 만에 만성 신부전증이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군 통합병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님의 신장을 이식받고 전역이 됐습니다. 84년 10월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동안 공부했어요. 학벌도 없어서 학벌도 만들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 생활하면서 특별히 기억 남는 것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죽음 직전에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경험은 죽음 직전에 가니까 머리도 깨지는 것이 아프고 숨도 막혀서 아주 답답하고 온몸이 아주 부자연스러워요.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 단계를 지나가면은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단계가 넘을 때에 숨차고 힘들 때에 여러분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주기도는 또 못 외겠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니까. 사도신경도 물론 안 되고요.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그 훌륭하게 천국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사람 드물죠? 지금 잠이 있다가 돌아가시도.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숨이 가쁘니까 주여, 주여 그 주를 불렀어요. 주님이 불렀더니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고비도 겪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어봤고 11조로 5천원 정도밖에 못했으니까요. 네. 어려운 경험도 해봤고 또 힘들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군대생활 잘하고 잘 나가는 저를 낮춰가지고 깨트려가지고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형님의 신장을 이식받고 지금 자그마치 84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27년간 살아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 소개해서 들어가고요. 오늘 성문중앙교회는 저하고 상당히 좀 가까워요. 기분이. 목사님하고 우리 김유배 장로님하고는 좀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래서 정이 갑니다. 사원을 듣고. 그리고 여기서 설교한다는 것이 저한테 참 기쁨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이 목사님보다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보다는 못하지만 들으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잘 못 들으더라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잘 듣고 은혜되도록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드립시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시오니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족한 종을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저는 그냥 위로받습니다. 실수해도 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그래서 설교가 그때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길면 싫죠? 짧게 하려고 했어요. 어느 나이 많은 목수가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고용주에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가족과 남은 삶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주는 그 목수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가 걱정이 돼서 극구 말렸습니다. 근데 목수는 여전히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수 일 안 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고용주는 훌륭한 일꾼을 잃게 돼서 무척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집을 한 채 더 지어줄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목수는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곳에서는 이미 일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일꾼들을 급히 불러 모아가지고 조잡한 원죄들을 사용해가지고 쉽게 아주 그냥 형편없는 땅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목수에게 현관문 키를 주면서 이 집은 이제부터 당신의 집입니다. 오랫동안 당신 저를 위해 일해준 보답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목수는 자신의 미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일 목수가 자신의 집을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이 가도 수리할 필요가 없는 튼튼한 집, 주위 환경과 경관이 아름다운 집,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는 집, 훌륭한 집을 지을 것을 하고 풀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기보다는 단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대충 적당히 그럭저럭 노래말 맞더라 한 세월 보내시구려 하면서 차선책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선택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상황, 즉 내가 대충 손쉽게 지은 집,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어떻게 별로 유쾌하지 않는 그런 사실에 놀라고 한다는 거지.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나의 집이라고 처음부터 많이 알았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나 자신을 몫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못을 받고, 반대를 내거나, 벽을 세우거나, 매 순간마다 과연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집을 짓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집을 지은 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만을 살더라도 그 삶은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신의 모습은 과거에 당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의 삶을 바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의 집도 좋은 재료, 그 다음에 최대의 노력을 해서 좋은 집을 지어야 되고, 인생의 집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보람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충 그냥 되는 대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과연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집을 대충 지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초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기억이 있죠? 천국의 기억이? 예수 믿는 사람만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고는 천국 갈 수가 없죠? 믿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런 거 설교할 때는 믿으면 두 손 들고서 아멘 합시다. 그래요.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지금 있는 게 얼마나 보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반석이 지은 집 할 때 그 반석은 되게 예수님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이 이게 알게 산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반석이라 이 교회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반석은 이미 터 닫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죠? 왜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조심스럽게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집은 재료가 좀 틀려요. 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거기에도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재료가 금, 은, 보석, 나무,
집, 풀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집을 지은 것은 각자 나름대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 이제 각자 그 지은 집에 대해서 공적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탈 만한 집은 없어지는 것이고 불안 타는 집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놀라운 것은 불타버리면은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불안 타고 그대로 있는 집은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상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집의 공적이라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는데 불로 지나가면 다 없어지면은 그래도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2년 6개월 동안 병원 생활 여러 환자들을 다 봤습니다. 나도 참 불치병을 알았지만은 아예 그래도 암이나 이런 병이 들었으면은 그래도 인생을 정리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신장 그때 이식 수술하기 전에는 혈액 투석을 했어요. 피를 걸러내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의료 주가로 그때는 8만이었습니다. 27년 전에. 우리 일주일에 3번은 해야 살아요. 그러면은 30일, 20일, 일주일 사면 27만원. 그 여러 가지 들은 건 30만원 잡아도 한 달 살라고 해도 그 당시에는 해도 150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 150만원은 큰 돈입니다. 의료보험을 해서. 근데 의료 수가가 6개월 후에는 또 해당이 안 돼요. 1년에 6개월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대해서 죽어야 돼요. 스스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한테 형제, 자매, 이웃에게 다 폐를 끼치고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나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는 일은 신장 이식 수술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해서 그만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불 가운데 화상 당해가지고 치료받다가 나음받았는데도요, 얼굴이 참, 여기 혹시 누군 계시면 용서해 주셔. 막, 보기 싫어요. 무서워요, 어떤 사람. 그거 팔도 못 쓰고 다 굳어버리면은요, 심줄이 다 땡겨지면요,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렇게 사시겠어요? 비유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집을 잘 지어야 되겠죠? 여러분 살 집을? 그냥 구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금, 은, 동으로 세상에서 집 지은 거 봤습니까? 꼭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왕궁이라든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하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집으로서는 금으로 짓는 사람은 없죠. 은으로 짓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보석으로 짓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무로 짓는 사람도 있겠죠? 풀로 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초가집 좋잖아요. 풀, 옛날에 원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아마 풀로 거의 졌을 거예요. 배도 풀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운동은 이건 해석이 영적 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으로 지세요. 그러면은 이야 하늘나라에 금은 어떻게 집을 짓느냐 아니잖아요. 그냥 금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변치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은 변치 않고 정말 큰 재물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변하는 믿음은 그는 반대로 타버릴 만한 믿음이라고 간주해도 되겠습니다. 이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금보다 더한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그럼 하늘날까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일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죽기까지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주의를 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선구자들은 다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뒤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믿음이 어떤가? 과연 우리가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인가?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근거 지금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잘 나와야 돼요. 조금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변하면은 그것은 금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 후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금으로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 같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면 안 돼요. 잘 따라다니는 가룟유다는 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건 변한 믿음. 우리 신앙은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단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순교자의 믿음, 죽기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 같은 것은 뭐를 말해요? 은은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상징합니다. 정결한 신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말씀을 조금 길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거룩은 성결을 이야기하고 정결을 이야기하고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의인이 만들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죄 있는 곳에서는 우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설교 들으셨습니까? 저는 암수 집사 될 때까지도 그 대목을 읽으면은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땅 팔아서 교회 헌금했는데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부부 내외가 다 죽어버렸으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이야기 들으면은 야 교회 그거 못 가겠네 그거 갔다가 그 헌금 잘못했다가는 죽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거 아니구나 두렵잖아요. 그걸 설교하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대목을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초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실체가 됐다. 부흥이 멎었다.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더 부흥하고 기적과 이적과 하면 놀라운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죄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들은 시기,
질투, 다툼, 그다음에 탐욕, 그다음에 거짓말입니다. 왜 시기냐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나도 바치면은 되게 칭찬받지 않겠느냐. 야 저 사람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칭찬받기 위해서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감추고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해서 드렸죠. 돈이 탐이 나가지고 일부를 숨기고 하나님께 드렸죠. 그 다음에 거짓말했죠. 이 세 가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게 큰 죄입니까? 살인죄가 어떻습니까? 간음죄는 어떻습니까? 도덕질한 죄는 어떻습니까? 십계명이 나와 있는 죄만 보면도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들어온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바빠서 졸지 않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제 살인했습니다. 아유,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릴 텐데, 거짓말 좀 했다고, 탐심도 다 돈 욕심내는 거 다 마찬가지시고, 교회보다 직장인이 더 중요한데, 다 그런데 아니, 신비하고 다투냐, 사람 가운데 흔히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죄를 지면은 아무 죄 안 지고 같이 담담해가지고 예배드릴 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니까. 나는 죄 안 진 거지. 그게 문제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길 때 회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령을 속인 거짓말죄, 돈을 탐욕한 죄, 시기 질투한 죄, 그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교회가 바울파, 그리스도파, 바나바파로 나뉠 때에 바울 사도가 너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생명 입은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죠. 여러분, 탐욕은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탐하다가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아가는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는 물질을 탐하다가 결국 온갖이 다 죽었어요. 물질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한 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너는 너희 아비 거짓말하는 아비 마귀에 따라서 너희가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 자식. 여기 쳐다보세요. 거짓말하면 마귀 자식입니다. 이야기하게 해보세요. 잘한 연봉이네요.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하면 마귀 자식입니다. 거짓말하면 마귀 자식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교회 거짓말이 많습니다.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은 교회 크냐 작으냐 물을 때 교회 몇 명 나오냐 그러면 거짓말하기 딱 십상이죠. 30명도 안 나오는데 30명쯤 나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은 그 전을 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멸한다 이랬어요. 깨끗하지 않냐. 성령이 없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려고 하면 항상 성령께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탐욕을 하느냐, 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느냐 그럴 거예요. 이렇게 순결하지 못한 것,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요. 부흥이 일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적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은 같은 순수한 신앙이 하늘나라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거룩함으로 집을 지으시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것, 보석이 뭡니까? 귀한 것이죠. 성령은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별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되게 보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들. 오늘 헌신 예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든지 드리는 게 많습니다. 기도를 드리죠. 찬송을 드리죠. 물질을 드리죠. 또 여러분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하나님께 무슨 자녀를 용돈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때는 우리 모든 것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집을 짓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11조 헌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창고에, 내 집에, 창고에 가득하게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몸과 마음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여러분을 선교사로, 주의 몸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몸과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을 들이지 않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헌신이 없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들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한 나라에 큰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터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을 공적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공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써 노력하는 걸 말했습니다. 믿음도 결치하는 믿음, 신앙생활도 순결하고 깨끗한 한 것이 거룩한 신앙생활, 정말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들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물질도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과 몸을 드려요. 반대로 물질을 드릴 줄 아니면서도 몸은 드릴 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는 몇 사람이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청소하자 그래요. 그러면 시험 와서 청소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은행에 다니는 사람은 사람을 시켜서 가서 청소하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와서 주의 몸된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자가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닦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고 청소하는 것, 그것도 한편 헌신이잖아요. 시간도 좀 내세요. 이것이 도성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에 반대되는 것은 다 선한 것, 없는 것, 변하는 믿음, 순결하지 못한 신앙, 또 함께 들지 못하는 것들은 다 나무나 풀같이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공적을 하나님께 불에 심판하신다. 여러분, 좋은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 100년 사는 집도 정말 잘 져야 후회 없이 기쁨으로 살고 우리 남은 인생도 100년 사는 인생이라도 정말 아름답게
좋은 것 선택해서 최선을 다할 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과연 내가 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될 때 제대로 잘한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그 집, 그 집을 더 좋게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 위해서는 여러분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지금부터 짓게 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금으로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 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적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 같은 재료로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원하는 우리 거룩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무엇인가를 조그만 죄부터 예민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서 늘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것 주님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신앙과 물질 또 찬양과 예배도 함께 드리오니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